사도행전 5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요 앞에 먼저 하고 있는 말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가진 전도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 이름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또 잡혀갔어요.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안진뱅이 일어났던 종교 재판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뭐 안진뱅이 일으킨 건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놓아줬습니다. 놓아주고 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 받은 바나바라는 제자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제자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던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라는 제자가 은혜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합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복음을 위해 쓰자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함께 교회를 두고 헌신하자 이렇게 하면은 꼭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 바나바가 하는 그 바나바가 헌신했던 걸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인기를 얻고 자기도 이제 뭔가 인정받고자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부부 아닙니까?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숨겨놓고 다 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정죄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그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불러갔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그냥 누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내 인본주의가 사실은 심각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소중한 걸 안다면 이제 사람 앞에서는 인본주의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소유를 다 팔았지만 우리가 사정상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험될 만한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해 교회 중직자가 작정해서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헌금 속였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근데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돼 버립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쓰임 받지 못할 거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일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이 더 증거되니까는 누가 시기를 했냐? 요 앞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내부에서도 자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밖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음 운동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죠? 복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고 그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막 오히려 목사님 비난하고 막 누구 욕하고 이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다 누가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처리해 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루앙스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셨잖아요. 막 뭐 자료를 갖다가 막 팔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자꾸 개인 이익 보지 말고 같이 복음 전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왜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대적하고 막 니 왜 그러냐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버려요. 왜냐?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그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도움 준 거 하나님이 축복해요. 복음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방해한 거 하나님이 그거 내려버려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또 밖에 있는 현장에서 지금 시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옥에 가뒀는데 19절에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이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습니다. 복음 증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야 네가 사도로서 참 수고 니네들 사도로서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그 보상을 해줄게, 감옥에서 풀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제일 편한 거는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도 오면은 풍랑 만나잖아요. 그것도 죄수로서 그 배에 타서 이제 그 호송당하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네가 복음 위해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살려줄게. 아니면은 너 하나님 자녀니까 살려줄게. 아니 하나님 자녀면 그러면은 천국 안 갑니까? 다 불려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목적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있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뭘 중심으로 보느냐? 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봐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 문제 언제 끝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포인트는 바뀌질 않아요. 제자들의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나라 속국된 이 상태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때와 시기는 니네들이 알 바 아니요. 자꾸 거기 중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어디다 관심을 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오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대신에 이 말이에요. 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거기에다가 너희들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또 불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또 벌 줘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 문제가 또 잡혀서 또 증거하고 또 잡혀가지고 또 가고 또 증거하고 반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 교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지치지도 않아요. 핍박하다 조정됐으면 또 이제 한동안 좀 내버려 두자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괴롭힌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없이 하고자 할세. 이때 좀 지금 집단적인 광기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지식인입니다. 그죠?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이다 하면은 최고 학자다 이렇게 이름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배경들 중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게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 그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34절에 모든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너무 과열됐다.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 사람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반역한 것도 아니고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드다라는 사람이 막 나를 따르라 하다가 뭐 스스로 그가 죽으니까는 다 흩어졌다. 그 후 후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또 유다라는 또 선동꾼이 일어나고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요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었지 않냐.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 계속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는 그런 일이라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어떻게 해요?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물론 뒤에서는 알았는지 몰라도 이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막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나중에 뭐 예수 믿었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보면 맞는 말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무너뜨리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계획대로 되니까요. 우리가 내 주장이라는 걸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큰일이에요. 내 생각도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같이 회의를 한다, 당회를 한다.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대로 되죠. 그걸 인정하고 의견도 내고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그게 내 입장에선 정신 나간 소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저희는 한 번씩 아이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포럼보다 약간 토론이에요. 막 이제 자기들 입장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의 인물도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막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 저는 같이 얘기를 해줘요.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꼭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꼭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어린 아이일수록 딱 자기가 배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누구한테 들은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 입장 안 되면 들어 눕고 울고 그러잖아요. 왜냐? 어릴수록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됩니까? 이제 새 가족이 또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막 자기 주장을 해요. 중직자가. 또 중직자는 어느 정도 세상에 그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돼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 입장으로 막 안 되면은 막 뒤집어엎고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잘 없지만 막 어떤 사람 막 나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제 뭐 복음운동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하실 건데 내 입장에서는 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문제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41절에 어떻게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어요. 기뻐하면서 가버려요. 막 지금 겁을 잔뜩 줬는데 뭘로요? 우리가 복음 위에 고난받는 걸로 감사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포기하겠죠.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가야 됩니다. 막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속에 지속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막 지속 복음 누려야지, 지속적으로 복음 전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의지 아닙니까? 오늘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하다 했어요. 오늘 내가 지속하려고 하면 지속 못합니다. 막 내가 복음만 누려야지. 뭐 좋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뭐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바뀌어졌어요. 중요한 건 어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과 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아닌 복음이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비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